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죠. 그런 존재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 엄청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영적으로 전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굉장히 무엇이 먼저 각인되냐? 각인 전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채취되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요.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 무의식을 넘어서 잠재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문제가 터져야 안다는 사실이에요. 부정부패도요, 문제가 터져봐야 안다니까요. 나라의 문제도요, 문제가 터져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그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 봐야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실은요. 애국심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장수가 누군지는 전쟁이 나봐야 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다 입으로 하고 말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면 사단은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일을 가지고요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 주시도록,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그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다 놀라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사람들은 숨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인정 못합니다. 왜 그러냐?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 문제가 딱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요 거의 대부분 속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들켰을까요? 치유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복음이 계속 선포되지 않아요. 내 문제 드러납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왜냐? 빛이 임하니까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드러난다니까요. 그것은요 뭐가 문제가 돼서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계속 내게 비춰보세요. 보인다니까. 요즘에 카메라 렌즈가 얼마나 좋은지 계속 비추니까요. 연예인들이 피부과에 들쑥날쑥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잡티가 다 보인다잖아요. 잡티. 그러니까는 계속 피부과 가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몇 억씩 써도 안 가려지는 거였죠. 계속 비추니까요. 보여요. 사실은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가정의 현장에 비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아픔, 슬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할 때 뭐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한번 보세요. 햇빛이 비춰질 때 그늘진 곳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늘이 지면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럼 곰팡이 쓰고요. 쾌쾌한 냄새 나고요. 각종 벌레들이 막 생겨요. 그러나 빛이 임하는 곳은요 여러분 살균 효과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살리게 되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한다.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문제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언약 잡고 있는지, 말씀 잡고 있는지 사실은요 평상시 잘 모릅니다. 그냥 평상시에 잘 모르니까 기도 잘 안 합니다. 예배 소홀합니다. 언약 잡고 있다 생각하지만 진짜 언제 할 수 있냐? 문제 터지니까.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복음을 누리는 은혜를 기도드립니다. 평상시에 복음에 집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평상시 안 되면요, 문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야 집중한다니까요. 문제가 터져야 하나님께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니까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그거 돼야 그제야 정신 차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정말 나의 연약함이 딱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237화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치유하고 서밋을,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7망대로 함께 해버리니까 내 안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와 동시에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걸 아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필요로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요, 목사님들의 말씀이 맞다 안 맞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세웠다면 그 말씀을 속에서요,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막 류 목사님 메시지가 막 다 들리고 다 소화되고 그런 거 아닌 때가 있대요. 못 알아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제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너무 말씀이 앞서가니까 내가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걸 좁히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영어를 계속 듣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CNN 방송을 듣기도 하고 영어를 자꾸 들어야 어느 날 이게 뚫려버리거든요. 들려야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만 하는 거 우리는 사실은. 메시지가 들리니 안 들리니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 가는데 언약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면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산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과의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빼먹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는 복음인데, 그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할 때 견고히 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언제 견고히 섭니까?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산업이 언제 견고해집니까? 내 학업이 언제 견고해집니까? 나의 미래가 언제 견고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형통하고 싶죠. 형통이 뭐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 작은 문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터져. 요거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온다니까요. 늘 계속 우리는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잡혀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많은데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뛰어넘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왜요? 지금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풍랑이 온 거예요.
죄인된 신분이에요. 사람들이 선장의 말, 선주의 말 다 듣지 뭔 죄인의 말을 듣겠어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전도자 바울이지만 그 배 속에서는 죄인인데 누가 그들의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사는데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강단을 신뢰하십시오. 강단의 주역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놓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예배의 중요성과 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너무 진짜 가슴 아픈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말씀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면 기도를 통해서요 깊은 묵상과 읊조림 속에서 나는 말씀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번 주간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염려할 일이 생기고 너무나 힘든데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요 한 단어만 생각해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했지.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굉장한 차이인데 기도는요 말씀의 힘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말씀 붙잡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속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 기도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현장, 삶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로를 보니까요. 내 힘으로 다 해놓고 문제 터지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본주의, 내 것들로 가득한 게 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없는데 그 수준에서요. 오만때만 걸 다 가지고 왔고요. 시간 낭비구나. 에너지 소비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잖아요. 이 현장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힘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현장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냐?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받고 살아날 때요. 저는 우리 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복음 좀 해달라 할 때 귀찮은 게 아니라요. 행복하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곳에서 오늘도 복음 받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에 행복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세 번째는요. 나도 오늘 현장에서 내 입술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내가 힘이 나고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게 없는 거죠. 생명의 힘이요. 이 힘은요. 그 어떤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갖고 갔던 살아왔던 가장 행복이 어디서 왔냐? 생명이 살아난 것만큼. 우리 여기 교육자분들 많이 계신데 렘넌트들이 살아났다.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거야 아마. 진짜 다 죽어가는 렘넌트들이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간신히 막 살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우리 김은주 장로님 이제 오픈 하시는데 그곳에 진짜 말씀 생명운동이라는 기도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나의 산업이 가장 기쁜 내 삶의 현장에 생명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줍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이 시대 모든 축복을 주시고 빛의 경제 주시는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죠? 우리가 말씀과 언약은 올바르게 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는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하나님 자녀의 생각은 뭐냐면, 정직하다는 말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니까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데 정직한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구원한다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망대가 바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서 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악인이 뭡니까? 나쁜 짓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악인은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붙잡고 있다니까요. 뭘로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서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애쓰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길이 아니라 환난에 빠질지라도 풍랑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 옵니까? 저주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저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많은 축복들을 또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면요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은 교회죠. 하나님이 우리 죽정동부교회를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축복의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생명의 힘을 가진 자들이 모인 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날 이유는 우리 교회는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또 2375 종종을 살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살리는 한 지역의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오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한 사람이 있는 교회예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모든 걸 살리는 원네스의 집중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명 한 명이 진짜 복음으로 영적 전쟁과 각인 전쟁 시대에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사람이 12지역으로,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12현장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12군데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참 부흥에, 올해 하나님 우리 주신 참된 부흥에 우리는요 한 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옆에 사람들과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구나.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만났을까? 수도권 보고마와 2375 종종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구나.
나하고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안 맞지?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안 맞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도 안 맞는데요. 그죠? 형제하고도 생각이 안 맞는데 안 맞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야 되냐?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방향을 놓고 2, 3, 7, 5 종족의 세계복음화를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 얼마나 만남의 축복입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는요, 5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일 게 뭡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도 계속 했지만, 교회를 통해 2, 3, 7 우리는 치유, 서밋 이 운동을 하는, 그래서 다민족들이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도록 이 삶들을 하는 한 팀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치유받고, 이곳에서 말씀을 잡고 오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품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팀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원네스를 깨는 거 다 무너뜨려라. 교역자를 이간질시키고, 평신도를 이간질시키고, 렘넌트를 이간질시키고, 모든 방해하는 영들은 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갈급한 자 다 섞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게 한 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손해보는, 영적 손해보지 말라 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놓고 교회 와가지고 영적인 손해 축복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로를 까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축복인데 대로가 뭐냐? 어제 그랬죠. 렘넌트가 대로다 그랬어요. TCK가 대로라 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질 때 네피림을 막아주는 거예요. 네피림의 종조국을 멸하고 무상을 멸하고 네피림으로 파생된 모든 질병을 무너뜨리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렘넌트 일어나는 곳에 모든 네피림 무너지시도록, 지금 네피림 문화가 곳곳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네피림 문화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씁니까? 영적 전쟁, 강쟁. 이 사단이 나왔던 네피림 문화하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뭐라냐? 삶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삶들이 내 안에 먼저 임해진다니까요. 교회에서 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의미를 가지고요, 이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모여지고 언약이 통한 사람들이 포럼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삶들이 맞기 때문에. 벌써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할까 말까 이 정도 되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옮깁니까? 가야 됩니까? 말하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요. 그래서요, 진짜 영도에서 일어난 그 전도운동이 여기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이스한 사람들인데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영도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가지고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수도권을 살리고 2, 3, 7, 5 종종종 살리는
시작을 아마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 통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산업이 여기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산업과 나의 업이, 나의 기능이 시대에 필요한 거하고 맞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필요로 한 거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하면 됩니까? 시대에 필요한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래 가는 거고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거고 완전하고 최고의 축복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금토일 시대 모이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왜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토일 뭐 다른 거 아니라 집중하자는 겁니다. 왜요? 지금 영적 전쟁 시간이라니까요. 렘넌트들한테 뭐가 들어가냐가 지금 다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들어간 이 복음은요,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거 있죠. 그잖아요. 지금 렘넌트들 봤을 때 여러분 좀 방황하는 것 같죠? 마음에 안 들기도 하죠. 아닙니다. 저도 지난 과거에 제가 저럴 수 있겠냐, 저래가지고 사람 되겠냐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제 불신앙이었더라고요. 어떤 순간이 딱 하나님의 시간표 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니까요. 감히 제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렘넌트를 감히 제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여러분, 렘넌트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것인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속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지 마라. 교회를 보고 속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집중하자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뿌리 내리고 채취돼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한 문제가 초래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찐빵이 안구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리 프로그램 많이 짜고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생명운동이 일어난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개인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죽동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여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것, 감추인 게 분명히 로마서 16장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거예요. 달란트가 뭘까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앉아 있는데 어른들도 부모님들한테도 질문하고, 달란트가 뭘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가 뭘까요? 내가 잘하는 거요? 그 달란트 아닌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요? 달란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도요, 3개월, 6개월, 오래 가면 3년 하면 다 질려요. 평생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버티고 하는 거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걸로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달란트는 내가 좋아하고,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게 달란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걸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할까요? 시대에 필요한 걸 하는 것이 달란트예요. 뭡니까? 아무리 하찮은 걸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무거나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맞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직업이나 가져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혹시 그렇게 들립니까? 그냥 뭐 청소부해라 그 말 아니,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흡족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란트의 개념이 다 전부 다 달란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창세기 3장. 돈이 되는 거, 창세기 6장.
자리와 명예와 뭔가 이 성경 11종 거기서 나의 인생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계 오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돌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디쯤 와 있지? 성공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거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목표점이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인생을 거기다 다 걸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 걸어야 됩니까? 내 업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업도 하나님께 걸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달란트는 어디서 샀습니까? 138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나의 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어렸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요셉도 감동됐어요. 그게 달란트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누가 보였냐? 렘넌트 7명이 보인 거예요. 그들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만 물매도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양치는 사람들이 물매다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골리앗 무너뜨리는데 누굴 썼냐? 다윗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뭐라고 하냐? 다윗 같은 사람 돼야 돼. 바울 같은 사람 돼야 돼. 요셉 같은 사람이 돼. 아니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니까요. 그게 달란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은 뭡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들어 사용하니까 그게 세계복음화가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드립니다. 렘넌트들이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두려워하는지, 나는 언제 두려움이 내게 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잠재의 의식 속에 어느 날 내가 영적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다른 걸 발견했을 때요. 영적 문제가 딱 발견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1장으로 쪄들어 있는 나 오늘 보면 두렵다니까요. 대부분요 영적 문제 발견하면요 당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걸 봤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기 위해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절대 불가능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두려우니까 미래를 위해서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거의 문제 터지고 두려움 오면요 당황하거나 노력, 열심, 준비, 최선을 다해서 인본주의가 나온다니까요. 방법들이 나온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바울 보십시오. 지금 죄인도 아닌데 죄인된 신분으로 지금 가이사 앞에 지금 압송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억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해서 억울할 때 내가 그거 못 참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참아집니까?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요 그 억울함을 나는 벗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요셉 보면서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신뢰했는데 가가지고 나 안 그랬어요 한마디만 했으면 믿어줬을 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조금 더 억울한 건 못 참더라고요. 웬만한 거 다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걸 했다 하거나 내가 뭔가 기분 속에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면요 내가 못 참는 나를 어느 날 발견해요. 다들 쳐다보는 거 다 참고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나만 못 참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못 참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힘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렘넌트 7명 보니까 다 억울한 인생들이라.
자기들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죠? 시대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또 뭔가 내가 죽음 앞에서 뭔가 생명을 위협받거나, 또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신뢰에 있었는데 이런 믿음과 신뢰가 깨졌을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내가 교회에 믿음과 신뢰가 있었고 상대방에게 내가 믿음과 신뢰가 있었는데 그게 깨졌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뭔가 전문가들의 말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진 거죠. 이게 어느 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일어났을 때 해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로요, 말씀으로요, 영적인 DNA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7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내 속에요.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는 사실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알았어요. 지금 나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주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5가지 오력으로 나는 그 힘이 내게 필요함을 알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필요할 때쯤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모든 걸 형통하여 다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7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100%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요. 하나님, 7망대가 단순히 망대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100%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거 가지고 24 기도가 되게 해주시며,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7 여정, 나의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그죠? 7 여정이 내 앞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뭡니까? 렘넌트 7명이 가는 곳에 주의 사자가 앞섰다 갔다니까요. 너는 가만히서 기다려라는 겁니다. 7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영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정이죠. 내 앞에서 저와 여러분과 렘넌트들을 걸어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100%를 여기서 준비하는 겁니다. 현장 100%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루어지도록 이게요, 나에게 현장화가 되어야 돼요. 현장화 또는 교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 25 축복 속에서 내가 이 25의 배경을 가진 영적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라니까요. 7 이정표를 따라서 뭐요? 이게 내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시스템 100%입니다. 무슨 시스템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개인화하고 나를 현장에 복음화시켜서, 이 현장화란 말은요, 복음화 또는 교회화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면서, 여기서는요 세계화하는 거죠. 2, 3, 7, 5 총종족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한테 만들어지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영적인 응답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요. 갈보리산의 이정표 응답이라니까요. 모든 걸 다 끝낸 응답. 감남산 이정표는 뭡니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다라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안디옥이죠. 교회의 축복이 내게 응답이라니까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로 선교 현장으로 이게 내게 응답이라니까요. 로마까지 응답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최고 응답 그걸 확인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정표를 보면서 무슨 이정표일까? 두고두고 보는데요.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이정표였고 내가 반드시 갖고 가야 될 응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내게 먼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 가지고 가는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 신분이라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보장된 미래를 가진 사람이고 보장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1대부터 2대, 3대 쭉 만대까지 그 만대까지 불러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이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천대 만대까지 그 후대하고도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렘넌트 7명에도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최고 유산이겠죠. 우리 후대에게 물려준 최고 유산이겠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울이 풍랑만 나고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가는데 문제의 사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계속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바울이 사소한 일 때문에 넘어지고 죽을 신분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뭐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고꾸라치고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왜 버러지라 했냐? 계속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어. 야, 이 정신 차려. 버러지 같은 놈아.
여러분 오늘부터 언약 놓치면 거울 보고 이 버러지 같은 놈 하나 안 돼 그래. 근데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역사이기 때문에 렘넌트 보면 답답하다고 버러지 같다 하지 마시고 야 축복받을 인간아 이러면서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 승리한 신분이고 최고 축복받은 신분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문제가 왔다 풍랑이 왔다 누리시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으로 더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언제 문제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2, 3, 7, 5총종적으로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2, 3, 7, 5총종적으로 시야가 가지 않으면 자꾸 큰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가 원하는데 반향 맞춰. 그게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 습성인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도록 집중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잘못하고 틀린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대답을 안 하지. 범서가 축복이야 저주야? 다시 설명해 줄까? 근데 여러분 내가 부모가 있고 내가 한눈 팔고 쓸데없는 게 시간 낭비하고 정신 못 차려서 탕자처럼 살아갈 때 야, 이 정신 차려라 하고 딱 방향과 울타리를 쳐주고 힘이 되어지는 부모가 있다면 축복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요 저 이런 배경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될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갈등이 있다 갱신하면 돼요. 위기 왔다 여러분 기회로 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 만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고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선주가 이렇고 선장이 이렇고 막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한테 천사를 보내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서 또 명심시켜준 거야. 또 자극시켜준 거야. 야, 너 잊었냐? 너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냐? 풍랑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근원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근원 치유를 하십시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번 하루에 한 번은 들으면서 저도 제가 한 메시지를 제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준비를 하고 아웃라인을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올라가지만 순간순간 저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말도 있어요. 그럼 하고 내려오면 내가 무슨 말 했지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인도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모니터링을 하고 때로는 또 듣습니다. 근데 제가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셨구나를 뒤늦게 또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강단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시고 광야 치유를 하십시오. 오늘부터
광야 치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절기 중심으로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세 가지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복하는 은혜를 기도드립니다. 언약궤를 따라 축복이 가고 저주가 가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광야 치유는 뭐냐? 내 삶이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르세요.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이고 막 맞네. 새벽에도 있고 수요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가야 되고 구역 예배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언제 시간 보내? 동의하시죠? 좀 뭐 이래 많아. 이것 때문에요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너무 많아. 줄여드리면 좋겠죠. 줄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적응한 동물이라서 또 홀홀 날아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시고 창세전 영세전에 주일 예배 2번 만들어 놓고 오예배 만들어 놓고 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 만드셨어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다락방 만들어 갖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왜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이 양들이요 모아놓으면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뛰어다니거든요. 서로 밟혀 죽어 가는데도 어느새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밟혀 죽어요. 그래서 그 안에요 염소 한 마리나 강아지 하나 놓는 거예요. 개를. 그러면 이게 뭉치지도 않고 또 개는 모으잖아요. 그래서 양무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제각기 지 마음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광야가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받은 말씀 중에 이제 목사님들만 따로 불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로 그 화요 집회 다 끝나고 나서 거기서 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명 치유 뭐냐?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모르는 것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 치유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사명이고요. 여러분 결혼생활 사명이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사명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학업, 내 산업, 여러분 전도, 선교 사명 맞습니까? 사명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걸 내가 놓고 살아가는 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복음 각인 운동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가는 거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에 필요한 한 사람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삶들인지 내가 금토일시대는 왜 해야 되는지 묵상에 답이 안 난 거 치유받아야 되고, 그래서 나의 과거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잡고 사명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승리하는 축복 기도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축복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믿음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시작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나 영적 DNA를 바꾸고 영적 상태를 갖춰서 보장된 미래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